다윗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다윗은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전쟁하면은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하고 강한 나라가 됐겠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모델이 되는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델이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 사람 한번 봐라. 저 사람처럼 살면 된다. 이렇게 모델이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델이 된 거예요. 그의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라 살았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냥 아버지 다윗이 사는 대로 자기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뭘 짓습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고요. 자기 왕궁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짓고요. 여기 보면 여기가 다윗 왕국이었어요. 다윗 왕국도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나 솔로몬 때는요, 더 커졌어요. 절반이 더 생겼어요. 이렇게 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뭐도 잘 됩니까? 성전도 짓고 왕궁도 잘 되고 나라도 부강하게 되고 이런 복을 받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가 딱 죽은 후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딱 분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여기 왕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선한 왕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를 보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짧아진 거예요. 짧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이렇게 인내하신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여기 많이 있었죠. 여기 하늘색은 선한 왕들이에요. 여기 빨간색 왕들은 악한 왕들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선했고 요시야 왕도 선했지만은 이 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요 네 왕들은 다 한결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이 유다를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그랬죠.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바벨론 군대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막 약탈을 했습니다.
성전을 막 약탈을 하고 성전을 그냥 완전히 비참하게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 아시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다 금이잖아요. 이 안에 다 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금으로 된 이 제사 드릴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금 여기 있는 거 다 벗겨 가지고 가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의 기둥이 있었잖아요. 이게 보아스고 이게 야긴이라는 두 기둥인데 이게 노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다 깨가지고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대로는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여기에 제사 드릴 때 쓰는 여기 물건들 있잖아요. 이것들. 이거 다 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깨가지고 그냥. 그래서 놋이 얼마나 많았는지 엄청난 양의 놋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그릇, 은그릇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가고요. 이때 뭐가 없어져 버렸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성전에 있는 물건들, 소중한 거는 다 가지고 가버리는 겁니다. 다 가지고 가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성전이 불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여기 보십시오.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에 여기 왕궁이 있었는데 왕궁도 불타고 백성들의 집도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유다 땅에 있는 그 유다 땅도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지방에 있는 그 유지들, 좀 이름 있다는 사람들은요, 다 죽이든지 아니면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에는 누구만 남았느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만 좀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도 으리으리하게 짓고요. 왕궁도 크게 짓고요. 백성들도 부한 나라가 돼가지고 나라가 아주 크게 됐잖아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불타버린 거예요. 성전이 불타니까 왕궁도 불타버리고 백성들의 집도 다 불타버리고 유다 나라 전체가 완전히 황폐화돼가지고 망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하고 하나님을 못 섬길 때하고 완전히 정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가지고 계신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집을 안 지켜주시면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스바된 도시를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 비스바된 도시가 안전하게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도 요한3서 1장 2절에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도구란 말이죠. 여러분, 짐승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네, 못합니다. 왜? 영혼이 없어요, 걔들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몸은 죽지만 영혼은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으로 뭐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단 말이죠. 영혼이 잘 되어야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겁니까?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 교회의 머리잖아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그죠? 미국. 전 세계 GDP의 23%를 이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더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중국이 확 이렇게 올라오면서 좀 떨어졌어요. 미국이 그래도 지금도 세계의 1등 국가가 아닙니까? 최고로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시민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미국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누가 거기 건너간 겁니까? 청교도들이 건너갔잖아요. 그 신대륙에 건너가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먼저 자기들 집을 안 짓고 뭐부터 지었습니까? 교회부터 지은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들 집을 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열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지었습니까? 교회부터 지었잖아요. 자기들 집부터 안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어떻게 한 겁니까?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위대한 미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좀 위대한 미국이 안 돼, 자꾸 떨어져 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사실은 미국이 위대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거에 최우선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이 아닙니까? 반년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하는 날인 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이 주일에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열쇠다. 그분이 중요하다. 그분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한두 번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한두 번은 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은 할 수 있잖아요. 1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생 변치 아니하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면 한번 잘 지키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생 잘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하십니까? 이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홍해를 건너가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미리암이 백성들과 함께 팍 춤추면서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힘든 광야 생활이 시작되니까요, 그 기뻤던 감격이 쫙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시작을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어요. 광야에서 그냥 먹다가 자다가 먹다가 자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인 겁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게 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게 된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 좋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와,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요, 또 문제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감사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알 우상도 섬기고 별별 우상을 다 섬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갔단 말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살게 하셨는데 뭘 잃어버린 거?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러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결국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다 땅에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합니까? 성전의 기초 공사를 마쳤습니다. 기초를 놓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였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 섬겨가지고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세우게 됐구나. 통곡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성전이 다시 세워지니까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감격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 감격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대적들이 막 성전을 못 짓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성전 못 짓겠다. 그래가지고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그냥 방치해요. 이렇게 해놓고 기초만 딱 해놓고 그냥 놔둬버리는 겁니다. 아유 힘들어서 못하겠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지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때, 자기 나라에 돌아왔을 때 그 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막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일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감격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더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냥 일상적인 게 돼버립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어져요. 기쁨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옵니다. 이런 어려움도 오고 저런 어려움도 오고 닥쳐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저도 제 모습 속에서도 그런 게 많고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아도 그런 게 참 많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막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막 이렇게 붕붕 떠가지고 다니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다니고 이러면은 그것도 곤란하긴 하겠죠. 그죠? 우리가 막 그걸 계속해서 간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도 뭐는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예수 못 믿겠어요. 나 교회 나가기 싫어요. 이래가지고 안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건 뭡니까?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건 멸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는 안 돼야 된단 말이죠. 네. 우리가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 아멘.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돼요. 네. 불평이 오더라도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이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끝까지, 물론 다윗도 범죄는 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갔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역대상 16장 7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했다. 다윗이 어떻게 한 겁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과 또는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게 한 거예요. 매달 순서를 정해가지고 1번 정해진 사람이 1월 달에 하면은 2월 달 정해진 사람이 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텐트에서 또 이렇게 감사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감사가 다윗의 신앙에 뭘 주는 겁니까? 생기를 주는 겁니다. 생명력을 부어주는 겁니다. 다윗이 타락하려고 하다가도 또 감사하니까 또 살아나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감사다. 할렐루야. 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반년 동안 받은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6개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하게 오늘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요. 저는요, 기도할 때에 항상 먼저 감사부터 합니다. 모든 것 감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항상 감사가 제 머릿속에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항상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항상 찬양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하면은요, 제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만 감사하십시오. 물론, 기도를 2번 하게 되면 2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은 절대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내 일생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원망 불평하다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2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신앙의 규칙을 정해가지고 신앙의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내 나름대로. 그 다음에 그거를 꾸준하게 행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성전도 없어졌잖아요. 어디로 붙잡혀 갔습니까?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안식일 지킬 수 있습니까? 절기에 성전에 나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리잖아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우상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로는 싫었겠죠. 또 절기가 다가왔네. 아이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또 제사 드려야 되네.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안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거를 못하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니까 그때 절기 지켰던 거 너무 감사하네. 하나님 절기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그렇게 절기 지키는 거 너무 감사했네요.
감사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단 말이죠.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날마다 나와서 예배드려 그러면 우리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란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번 드리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에 나가가지고 쫙 예배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어때요? 주일날 나오는 거 귀찮을 때 있죠, 그죠? 저 여러분들 이해해요. 주일날 또 나가야 되냐? 귀찮아. 집에서 좀 쉬면 안 되냐? 이럴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몰라요. 지금 우리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들, 여러분 예배 못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당에 있는 십자가만 보고도 그냥 감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는 내가 반드시 드린다. 물론 여러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뭐 못하지요. 병 들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나는 일생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다. 딱 원칙을 정하고 꾸준하게 실행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가니까요, 하나님의 이 성전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이 성전이 있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이 성전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겠죠. 왜? 거기는 성전도 없어요. 예배 드리려고 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었던 거 감사했겠죠. 그죠? 성전이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이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는가 몰라요. 자, 여러분, 이 교회당이 우리 교회당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거 빌려 쓰는 거 아닙니까? 성공의 교회당인데 빌려 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장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것도 없으면 우리 예배 못 드리잖아요. 예.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그러는 좋은 성전 아닙니까? 성전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성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걸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바벨론 군대가요, 그냥 제사장이고 뭐고 그냥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못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어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맡았던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겠죠. 그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왜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려고 그래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직분을 맡은 것, 목사로서 교회 직분을 맡은 것, 집사로서 교회 직분을 맡은 것, 여러분 직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꼭 직분이 있어야 봉사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제게 맡겨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은 집사면은 직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또 직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평신도로서 직분 없는 사람으로서 자기 맡은 일 다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정성,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이런 걸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걸 원칙으로 정해가지고 나는 이거는 꼭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올 한 해 동안은 이걸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딱 원칙을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신앙인들, 참된 신앙인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원칙을 정해가지고 그걸 꾸준하게 행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다니엘 6장 10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은요, 원칙을 정했어요. 어떤 원칙을 정했습니까? 나는 하루에 3번은 기도하겠다. 원칙을 정한 거죠. 그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원칙을 지킬 것이다. 딱 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원칙을 딱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적들이 다니엘이 기도 못하게 했죠. 그죠?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지킬 거야. 다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시고 대적들은 다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크게 쫙 드러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기뻐하시는 겁니까?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심했으면 변치 아니하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다 원칙을 정해가지고 그 원칙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원칙을 정하고 꾸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